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게 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시간 예배에서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진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고 임자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서 올려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짓되고 정말 진실되지 못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께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한 시간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하여 주옵소서. 주의 불로 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나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배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남들이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1월이 지나고 오늘도 2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에 다짐했던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더 다짐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더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꼭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고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들어진 이들 가운데 올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교독문 4번 10편 5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만주의 주인이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지상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들이 드려주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2026년도도 은혜 가운데 이 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1월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렵고 복잡한 일도 많았지만은 성령님 함께 도와주셔서 1월달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로 1월달을 맞이하면서 계획 세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또한 사업, 여러 가지 건강적으로 세운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1월달 한 달을 돌이켜볼 때 이 일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머리 숙여 신앙적으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오니 우리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월달 첫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달도 은혜 가운데 성령님 도와주셔서 2월달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도와주셨고 2026년도도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단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해보다도 2026년도에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사명인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한 빈자리가 하나도 없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태어날 터인데 그 말씀 위에 축복해 주셔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서 세상에 나가 살 때 어려운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조금도 실망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오고 싶었지만은 못 나온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또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상처받은 성도님들이 있으면은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도와주셨고 여기 모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44면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안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로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져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침 하나님의 성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월 첫 주일을 맞습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신년의 은총, 자유, 회복,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슬플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괴로울 때 자해하거나 타인을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심정을 토로하게 하시고 목회자들을 존중하여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열리게 하옵소서. 부모로부터 주님께 드려진 것이 다가 아니라 부르심, 사명, 역할을 감당하며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사무엘의 다짐처럼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전도자가 된 안드레, 필립처럼 우리도 와 보라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비밀도 하시며 더 큰 일을 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나의 신앙, 나의 믿음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사사시대의 어두운 신앙생활을 이제는 끝내게 하시고 오직 말씀 따라 주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치고 청년부 겨울 수련회,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가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며 칭찬받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자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사랑의 쌀 나눔 헌금을 드립니다.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각기 제목을 달리하는 감사 예물, 건축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강단 꽃꽂이를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진 예물,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건강의 회복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와 회복으로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사업장을 살피시고 믿음으로 더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생활의 어려움, 신앙의 어려움으로 힘드신 분들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회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저들의 사역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사 복음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아 세계 복음화 속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잘 예비할 수 있도록 보낸 이와 보냄받은 이들이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심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월 달이지만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한 달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 교회에서 하루 하고 또 하루는 강화에서 신앙을 강화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겨울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부 겨울 성경학교는 그 다음 주 12일 목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성경학교 또 청소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정을 앞두고 사랑의 쌀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씩 한 계좌, 한 구좌에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담겨져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5일은 장학주일로 지킵니다. 장학 신청서가 준비되어져 있고 많은 장학생들이 선발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재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마지막 주의 주일은 총남전도회 총여전도회 주간으로 전교인 척사대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28일 토요일입니다. 5시까지 교우셔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이어서 척사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형제께서 성경 통독을 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3040 비전 가족 모임이 다음 주 야유회 수련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쾌유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출애굽기 36장부터 레위기 15장까지입니다. 성경 읽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이번 주 암송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일서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또 성경 암송, 또 성경 필사, 이 모든 일에 집중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짐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소서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합니다. 신앙은 믿음을 넘어서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쓰시고자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로서 논쟁하지 않고 와서 보라, 와 보라. 저와 여러분도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비밀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도록 예수 믿는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기 위해 기록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아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소개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난감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주인이 처음 준비한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도 믿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우리가 학교에서 화학식을 배우잖아요. 물 하면 H2O, 알코올 하면 C2H5OH. 물이 포도주 알코올로 바뀌면 화학 공식으로 이해하면 없던 탄소가 생기는데 믿기 어려운 거지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질량 보존의 법칙은 질량의 총합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변할지라도 질량의 총합이 변하지 않는 것인데 질량이 변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것도 부력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믿기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깨질 수 없는 법칙이 누군가에 의해 깨졌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경의 기록이 진짜라면 예수님은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법칙을 깨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 거지요.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지만 알면 충분히 믿어지는 기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과학 지식, 어떤 법칙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만 믿으면 못 믿을 것이 없는 거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맹물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포도주처럼 변해온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여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사인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 무엇을 지칭하는 것을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앞으로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이와 같다 표적 사인이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항아리에 담긴 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 않았지요. 먼저 씻어내는 행위, 절차, 결례 의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추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결례 의식, 정결 예식을 행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항아리에 담긴 물은 무슨 용도의 물이냐 하면 손 씻고 버려질 물이었습니다. 손 씻고 버려질 물.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사건입니다. 맹물 같은 인생이, 버려지고 말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씀하신 후 시작하신 일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밀스러운 일을 알고 계시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은 더 놀라운 일들이지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적을 행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보여줘야 할 놀라운 표적 사인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교회 다니면서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이지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당신 예수님을 믿더니 참 많이 변했어.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똑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표적, 예수 믿고 변했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기적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 준비한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포도주가 충분했다면, 준비했던 것이 충분했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부족하면 기회입니다. 뭔가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기회입니다. 아람 군대 장군 나하만 장군은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했지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둥병이 발병한 거지요. 나아만은 이 부족함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서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전에 약혼, 정혼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정혼한 사이였지요.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약혼, 정혼해 놓고 1년 후에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삽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남자가 무엇을 하느냐? 여자를 먹여 살릴 준비를 합니다. 집을 준비하고 집을 치우고. 그래서 결혼식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내가 남자로서 이 여자를 먹여 살릴 충분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가시하는 기회로 삼기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잔치를 항상 풍족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신랑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날 위기가 발생한 거지요. 신랑이 처음부터 부족하게 준비했을까요? 신랑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부족해진 거지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지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할 때가 너무 많음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정성 들여 준비한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만들어진 포도주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보다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십니다. 물을 채우라. 이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지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 그런데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는 것은 어렵지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항아리에 채운 물 분명히 맹물인데 맹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것 이해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할 때 사실 뱀은 머리를 잡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철저한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요. 큰 소리 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얼마든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11장에 등장하지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모두 믿음의 동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다 동사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동사.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동사보다 믿음의 형용사, 믿음의 명사가 많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그러나 믿음은 형용사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말만 무성하고 우리 인생에 형용사로만 가득했는데 내 인생에 믿음의 동사가 없었는데 내 삶에 믿음의 동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런데 물을 항아리에 채우고 그 물을 떠서 갖다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왜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시키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일한 사람은 알더라. 주님이 이 기쁨을 주시려고 일하게 하시는 거지요. 일함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돌을 옮기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라고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느냐 하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난처한 상황에서 포도주가 필요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사용하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맹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맹물과 같은 나의 인생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맹물 같은 존재가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부르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를 좀 써주세요. 저를 좀 써주세요. 목요일 날 동장님하고 팀장이 우리 교회 방문했습니다. 승진해서 이임도 하고 올 5월에 은퇴를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써드리겠다고. 은혜만 소비하지 말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에 놀라지 말고, 목적이 있습니다. 변화시킨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시니까 변화시킨 목적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맹물과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바꾸셔서 나를 좀 써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처음에는 맹물에 불과했는데 은혜로 포도주가 되었다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변화되었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이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포도주 같은 인생도 하나님을 떠나면 맹물 같은 존재로 다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표적인 예가 삼손입니다. 삼손은 포도주 같은 존재였지요. 태어날 때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성경에 등장한 세 사람 중에 한 명, 구약시대의 유일한 인물,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그야말로 포도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고 강한지요. 그래서 여행 가방 브랜드 중에 유명한 샘소나이트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삼손이라는 이름에서 온 거지요. 삼손처럼 강하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누구도 삼손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에 빠져 있었을 때, 성경은 그 마지막 모습을 비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 (20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한번 다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포도주 같았던 삼손의 인생이 이미 맹물로 변해버렸는데 아직도 주의 일을 하겠다고. 정작 삼손 자기 자신은 이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처럼 바뀌는 은혜도 있지만, 포도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이 떠나면 다시 맹물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주님이 나를 떠나셨는데도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맹물 같은 존재가 포도주가 됩니다. 근데 똑같이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아무리 포도주 같은 존재라도 맹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짐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물이 포도주로 되는 변화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지만 포도주 같은 존재가 맹물로 변질되는 것을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기회입니다. 부족함, 결핍,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선을 뛰어넘는 최상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내 노력만으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믿음은 작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도 행동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지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오늘 순종해야 될 말씀이 내게 무엇인가요? 변화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준 주님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맹물과 같은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포도주의 맛, 향기를 유지하며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맹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일할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믿음은 동사이기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포도주의 맛과 향기를 끝까지 드러내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첫 주일 하나님이 축복하신 성찬 예식에 나아갑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기념할 때 제3의 은총,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어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예식입니다. 우리 지산 가족들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됨을 확인하는 예식, 지산 공동체가 구원받은 공동체로 주 안에서 한 가족됨을 확인하는 예식,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으로 취하듯 빵을 취하셨습니다.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찢겨질 자신의 몸을 찢듯이 그 빵을 찢으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이후 흘리실 피를 기억하시며 부으셨습니다.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구약 성경이 약속했던 약속의 피, 언약의 피이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빵과 잔 앞으로 초대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이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빵과 보혈을 나눌 때 잔을 받으신 분은 먹지 않고 잠시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떡과 잔을 배종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면서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3절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 주님의 몸을 나눈 친교, 주님의 보혈을 나눈 친교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떡을 가슴 앞으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먹으면 영생하리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의 떡 주님의 몸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받으신 잔을 가슴 앞으로, 이 잔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려고 합니다. 내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약속의 피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언약의 잔을 마십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2월 첫 주일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육을 지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이 벗어지게 하시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쁜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고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들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로 충만하심이 나의 비밀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보다 큰 일을 벌이라고 하신 주님, 맹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 하나님 나라에 필요해서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시고자 쓰시고자 변화시켜 주신 것을 알고 깨닫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